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벌써 3년의 사역이 마쳐지는 안식일인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도 참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끼쳐준 우리 찬양대, 앙상블, 또 경배와 찬양, 이 경배와 찬양팀도 매 안식일마다 그 주옥 같은 멘트와 곡들을 선택하느라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와 기도자로 헌신해 주신 또 모든 장로님들, 또 특별히 이 꽃꽂이로 봉사해 주신 우리 두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해를 지나가기 전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말씀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제 부고를 받고 이제 우리가 막 장례식장에 달려갑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쭉 보는데 아주 줄지어선 그런 화환이 쫙 있고요. 그리고 막 슬퍼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막 만납니다.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영정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영정 사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데 전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을 마지막으로 표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근데 손에 들고 있는 장례식 식순을 보니까 그 식순에는 조사를 읽은 사람들이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가족 대표예요. 만약에 제 장례식이라고 하면 우리 성주나 다인이 아니면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조사를 읽겠죠. 성주와 다인이는 아마 우리 아빠는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겠고 제 아내는 아마 제가 어떤 남편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로 조사를 읽을 사람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기억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이 친구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저 같으면 목회 동기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러분을 평하며 기억할까요? 또 어떤 신앙인으로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그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도움을 주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마 접했을 책이에요. 제가 40대 때 이 책을 사서 보고 난 다음에 거의 끼고 살면서 한번 그 본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 습관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예화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주 강도 높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책이었는데 참 제가 많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하는 이 주제의 결론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내가 갖고 싶은 모습을 매 순간 삶의 준거로 생각하며 삶의 준거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것은 발람의 소망이었어요. 발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이것을 소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과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못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방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고 돈이고 이 땅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온 그 삶의 종착지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도리어 발람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도착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계속 탐하며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서 내 삶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도 없이 봉사하고 수도 없이 헌신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놓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혹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전혀 무의미한 것들에 붙들려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나의 장례식의 경험을 진지하게 상상하며 실행해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마음의 내면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피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나의 내면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딱 서봐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의 삶과 내 깊은 내면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삶의 방향 전환이 시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시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 사역이 정말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교회 일정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배 쪽을 자꾸 만져보는데요. 뭔가 이상한 혹이 자꾸 만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몰래 이렇게 만지는데 그걸 딱 보고 뭐 문제가 있냐고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계속 캐물어갖고 좀만한 혹 같은 게 이상하게 만져진다고 한번 만져보라니까 딱 만지더니 그때부터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해서 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삼육병원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원해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CT를 찍고 모든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쓸개 쪽에 혹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 제가 만진 게 쓸개 쪽이 혹인가요 했더니 그 혹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크기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23m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혹의 사이즈가 한 10mm 이상이면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무조건 떼낸대요. 근데 제 혹의 사이즈가 10mm보다 2배 이상 커서 일단은 모양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빨리 복강경으로 검사를 한번 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담낭의 혹의 사이즈와 암의 가능성이라는 걸 탁 쳤어요. 그랬더니 10mm가 넘으면 담낭암 가능성이 25%에서 50%로 무조건 쓸개를 떼낸다고 나와 있고 혹 사이즈가 20mm가 넘으면 악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사이즈가 무려 23mm라고 하니까 암 발생 가능성이 50%도 넘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쓸개는 특성상 조직 검사를 미리 할 수 없고 완전히 쓸개를 제거한 후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거기서 건들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조직 검사 결과 담낭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 저의 생존 확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이하인 거예요.
췌장암과 더불어서 가장 생존 확률이 낮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 20% 이하인 암이라는 얘기를 딱 보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계속 저는 20%밖에 못 사는구나. 그럼 난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때 제 앞에 일정을 보면 1월 달에 사경회와 서중환 앞에서 맡겨진 큰 행사가 제가 겹겹이 겹쳐 있는데 제가 수술 날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그걸 다 피한 후에 2월 초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직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한 2달여 시간을 저는 죽음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요. 제가 살아온 일기를 보니까 45년간의 삶이더라고요. 45년 동안의 삶을 쭉 성찰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수술 받기 전날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새벽 2시쯤에 잠이 안 와서 병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휴게실에서 말씀을 보다가 그 새벽에 일기를 쭉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정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이것을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허영과 거품과 쓸데없는 것들에 붙들려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정말 허영과 거품이 다 사라지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 쫙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다시 말해 이전에는 크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치의 변화가 쫙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언장을 하나하나 다 썼거든요. 아이들한테 쓰고 사모한테 쓰고 교회 교인들한테. 그래서 12월에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가 잡힌 2월 초까지 한 2달간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떠드는 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했고, 옛날에 막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시끄럽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모습만 봐도 감사했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자리에 설 때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손을 한 분 한 분 손을 잡을 때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들으라 하면서 미래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인생이 뭐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새벽에 잠시 등장했다가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 아침 안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휙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된다고 하는 사실과 더하여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또 하나는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또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해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와, 올해 막 정말 대박 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부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하는 계획을 쭉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너무나 물질이 풍성하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 있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된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만 쌓을까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명예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성공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합니다. 주님께서 견체 가시기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견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삶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알아?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스크루지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국 런던에서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탁월한 상술과 일솜씨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예화에 딱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두쇠도 보통 구두쇠가 아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중심 가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무실에 장작도 떼지 않아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장작도 떼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아주 줄여서 주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기부 행위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움을 주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조카와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 다 끊고 살아요. 돈이 들 것 같으니까 다 끊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이 스크루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마치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자신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닥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집니다. 꿈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될 때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끝을 쫙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2025년을 앞둔 이 안식일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크루지가 그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끝에서 만나게 될 그 비참한 삶의 끝장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합니다. 칠면조를 사서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가난한 집 사무원 집으로 탁 보냅니다. 이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웃지도 않던 이 스크루지가 막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친절하게 인사도 나누고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오후에는 그가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그의 소중한 가족들, 조카네 집으로 가서 막 이렇게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엔 사무원들의 월급을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직원의 생계를 살피고 절대 불을 떼지 않던 사무실에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크루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었고, 그러자 그는 세상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방향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신속하게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서전과 그 사람이 쓴 책들을, 그 사람에 대해 쓴 책들을 여러 권 사서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2003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굉장히 오랜 동안 투병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연설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거의 죽음과 삶의 가치관을 염두에 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7살 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뭔가 나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오라고 말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교훈을 톨스토이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삶의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의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뭐를 이해하게 된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죽음 앞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마다 여러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한 적이 있어요. 중세 신앙인들이라든가 중세 철학자들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엄정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문구예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죽음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삶을 전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즉 인생의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하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즉 역사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답이 나오고 있죠.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내야 되고, 주님이 오실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 그러면,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내가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끝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재훈 목사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끝날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생각하고 무슨 큰 일을 도모하고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끝날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행동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제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용산 이마트를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꽤 많이 샀는데, 당시 교회 행사에 필요한 것과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을 따로따로 다 결제해가지고 박스에다가 포장을 해서 담고 이제 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영수증을 탁 보더니 이 계산이 좀 틀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가 했더니 이제 계산대에서 아주머니가 우리가 물건을 산 거는 9만 원인데 4만 원 결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5만 원을 우리에게 유익을 탁 준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9만 원을 긁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잘못인지 기계 잘못인지 몰라도 절마만 딱 긁은 거예요. 그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짐을 막 싣고 있는데, 그 용산 이마트이기 때문에 이 교회까지 상당히 좀 그 용산 이마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산대까지 나가려고 하면 주차장에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복잡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근데 옆에 다인이를 딱 보는 순간 지체 없이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계산대에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영수증에 빠진 것을 체크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막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 번거롭게 찾아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머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성주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도저히 안 된 일을 카운터에서 실수를 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인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인이가 초등학생이었는지 중학교 1학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그 말은 틀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한 대를 뻥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뭐다? 죄다고 하는 거죠. 예. 성주 엄마가 문득 4, 5만 원 계산 착오가 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도하는 것도 아닌데 기계 잘못으로 체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거라는 생각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4만 원, 5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양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평안, 행복, 기쁨 이런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마치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지게 될 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가치관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늘 재림의 때와 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끝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즉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너무나 익숙하게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실상 그 가치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게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9.11 테러 당시에요.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분들, 건물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그 짧은 순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막 문자로 이렇게 한 걸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 속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근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은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뭔가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도 엄마 사랑해. 안녕. 마지막 순간 그들이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 짧은 순간이다. 그 짧은 순간 모두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마 모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래전 태국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때 피피섬에서 벌어진 한 가족들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의 내용을 편집한 건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at that. Isn't it great? Here, Dad. Dad,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Look at it, Lucas.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Mom.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Over here. Never do this again. We have to find Lucas. Lucas! Lucas! Lucas!
어떠셨습니까? 예, 이 영상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이 피피섬에서 큰 사고를 겪으면서 참 전부 다 잃어버릴 뻔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금 만나면서 뭘 느끼는가 끝에서 죽음의 그 직면에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중한 그러한 결심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세우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제 위치에 올려놓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축복으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